사무엘상 14장 1절로 15절까지 봉독합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됐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단의 간주를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mik바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건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나를 따라 올라오라 하는 언약이요 비전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험할지라도 이 다윗의 친구 요나단 사울 왕의 아들 왕자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혼자 숨어서 무서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나서서 나를 따라 올라오라 하고 선봉장이 되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과 이 세상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가 다른 사람 앞장서서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 올라오라. 이 군대 장교들 여기 보면 나를 따르라 하고 써 있는데 그렇게 나를 따르라고 앞장서 가면 뒤 따라오는 사람이 있게 돼 있어요. 항상 남의 꽁문이나 따라다니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그 신세를 못 면해요. 지금 코로나 시대다 재앙 시대다 그럴지라도 내가 가정 자녀들 앞에 가족들 앞에 교회 안에서 나를 따라 올라오라 하고 탁 믿음으로 앞서가는 사람 그 뒤가 달라요. 뒤가 달라.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녀들이 따라올 것입니다. 자녀들 후손들이 그 부모를 섬길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약속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방랑자 나그네가 아니고 순례자라니까요. 순례자는 목적지를 딱 향해서요. 더 좋은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만 힘들고 어려우고 나그네 길 같아도 야곱처럼 광야를 가도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이사야가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런 탄식이 나오는데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렘넌트여 나를 따라오라 하고 가는 거예요. 바울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한없이 자기를 괴롭히지만은 그 셋째 하늘 크고 비밀한 영광을 바라보면서요. 나는 로마도 봐야 하리라고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그 바울 뒤에 따르는 제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나 혼자 그냥 믿음으로 산다. 아까 찬양도 나왔잖아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고요.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나를 따라 올라오라 하고 앞장서가는 영적 서밋이 되고 리더가 되고 가정 자녀들 앞에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다 같이 크게 외칩시다. 제목 시작. 나를 따라 올라오라. 아멘. 하나님은 복음으로 답을 얻고 기뻐하며 순례자 정신으로 기도하는 언약 백성에게 아무리 어려운 때라도 은혜와 사랑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반드시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참 우리는 허무한 데 굴복해 버릴 때가 너무 많잖아요. 21절 같이 읽을까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정말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우리는 허무한 데 굴복하거나 이 흑암 권세에 이 재앙 세력에 굴복해 버리는 것이 아니고, 굴복해 버리지 아니하고 그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107편 20절에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나를 따라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 붙잡고 살아서 위험한 지경, 이 고난, 이런 세상 환난 풍파를 이기고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은 사울 왕의 아들이요 다윗의 친구인 요나단이 한 말인데요, 요나단 우리가 잘 모르신 분이 많겠지만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다니까요. 그런데 이 다윗과 아주 생명이 통하는 친구예요. 다윗도 생명을 걸고 요나단을 지키고요, 요나단도 자기가 왕자인데도 불구하고 왕의 자리를 친구 다윗에게 아낌없이 넘겨줘 볼 정도로 그렇게 절친이야. 그냥 나중에 사울 왕가가 망하고 요나단도 왕자이기 때문에 망하고 다윗이 왕이 되는데, 다윗은 이 요나단의 아들, 장애인 아들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면서 그 사랑의 정을 이어가는 그런 성경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절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참 아름답죠.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한다? 생명같이 사랑한다. 우리가 사람도 생명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 그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고, 그렇게 사랑할 사람이 있고 그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참 행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도 생명으로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은 자기 민족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할 때 왕도 포기하고 자빠져 있고 모든 백성들은 구멍 들어가서 숨기에 바쁘고 그런 위기 시에 믿음으로 자신과 민족의 위기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앞장서가면서 나를 따라 올라오라 외치면서 순례자요 정복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승리합니다. 순례자는 어떤 위기가 와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도전하고 승리합니다. 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도전하고 승리해야 되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해도 순례자의 길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도전하고 뒤처지지 말고 나를 따라 올라오라 외치면서 적극적으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계획 속에 신앙과 인생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 승리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난, 어려움, 환난, 고통 온다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려면요, 다 넘어지고 다 자빠져야 돼. 왜? 고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믿음이야. 그냥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살고 나를 따라오는 후손까지 살리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 올라오라,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이 사울왕 때 블레셋이 대군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침략을 합니다. 사울의 군대는 그때 다 도망가 버리고 한 600명가량 남았는데, 블레셋은 13장 5절 보면 병거 전차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그냥 메뚜기떼같이 그냥 벌떼같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 사울왕은 600명 거느리고 있으니까 이게 이미 싸우기를 포기하고 구멍에 동굴 속에 들어가 숨어서 벌벌 떨고 있다니까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군대는 그 앞에 사무엘상 13장 20절 보면은 칼도 없고 창도 없고 그 칼과 창을 만드는 철공도 없어요. 그냥 구멍에 숨어 있고, 사울왕은 예배도 실패하고, 사울왕은 사무엘이 와서 번제 드려야 할 것인데 지 맘대로 예배 드린다고 예배도 실패하고, 싸울 의욕도 없이 기브와 오늘 2절 말씀 변두리. 여러분, 우리도 광주 변두리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변두리가 아니고 세계복음화의 센터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변두리 석류나무 아래 머물러 있어요. 참 이 시대에 우리가 사울왕처럼 될까 삼가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 교회생활, 저 변두리,
그 전쟁터에 지금 석류나무 아래 지금 들어 있을 때 그때가 지금 진짜 기도하고 싸워야 될 텐데 포기하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왕자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일하심을 믿고 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14장 6절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요. 겸손하게 하나님이 일하실까 하노라 하고 말하면서 나를 따라 올라오라. 자기 뒤에 지금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한 명씩. 한 명 있는데 한 명 데리고도 나를 따라 올라오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다. 내가 올라가고 너는 따라오고 그래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믿음대로 된다니까요. 그래서 요나단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다 지금 위한 지경이라 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으니까 대화도 안 돼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게도 말하지 않고 은밀하게 일어나는 사명으로 백성들도 모르게 블레셋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도전합니다. 오늘 순례자 기도 책을 상으로 받은 사람 그 순례자의 기도가 도전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해도 혼자라도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철로 역정 도전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눈치 볼 거 없어요. 요나단은 지금 자기 뒤에 따라오는 사람 몇 명밖에 없어? 한 명이라도 따라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영적 서밋이야. 여러분 뒤에는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내가 저 집사님, 저 장로님 같이 나도 그리스도 바라고 신앙생활 하자고 따라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식들은 따라오고 있습니까? 왜 안 따라온 줄 알아요? 내가 앞장서서 나를 따라오라 함께 가자 하고 말 안 하니까 그런 신앙생활 안 하니까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오늘 진짜 조금이라도 나도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있도록 신앙생활을 하자. 저도 우리 교회에 진짜 따라오는 사람이 있도록 목회를 해야 되는데요. 어떤 사람이 진짜 나를 따라오는 사람일까 좀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복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따라오는 자일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우리도 요나단 같이 해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나단 자기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 아니고 몇 명? 한 명 갖고도 나를 따라 올라오라. 하나님이 싸우신다. 여호와께서 일하신다. 한 명 갖고 폼 잡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이 말씀이 시간표가 되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이 요나단은 한 사람 자기 신복 부하 데리고 나를 따라 올라오라 하고 올라갔는데 완전히 블레셋 이기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은 어떻게 승리를 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지들끼리 싸워서요. 블레셋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망해요. 지들끼리 싸워서 망하는 것이 이 성경 시대나 있는 줄 알았더니 이 세계 전쟁사라는 그 방송을 보고 책을 보고 하면요, 이 이스라엘이 그 중동 보통 6.1 전쟁 그렇게 하는데 6.1 전쟁 또 4차 전쟁이 있는데 그들이 골란 고원 근방에서 시리아 막 이라크 이런 사람들과 싸우는데요, 야간 기습을 해버리면은 이 시리아도 지들끼리 싸워갖고 다 망해버려요. 탱크 분해가. 참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면 흑암 세력 망할 사람은 저들끼리 싸워갖고 망해본다. 자, 이 요나단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승리를 했었냐? 1번 손발로 기어 올라가는 헌신. 제가 오늘 제목을 좀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성경 말씀을 언약으로 잡았습니다. 그냥 요나단이 믿음으로 언약 잡고 승리했다고 하면 그 말이구나 또 지나가 버려요. 근데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이 요나단이 그 블레셋과 전쟁하러 올라가는데 그 길이 얼마나 험하든지. 요즘 전쟁사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이스라엘이 골란 고원을 점령할 때 얼마나 그 길이 험하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탱크를 밀고 올라가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그 바기산을 무너뜨려가지고 얼마나 험하든지 탱크를 밀고 올라간다니까. 그리고 막상 고지에 도달했을 때 철조망이 확 쳐져 있는데 그 철조망 폭발시키는 폭탄이 없어요. 왜? 그 고지 밀고 오느라고 폭탄을 다 써버렸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한 줄 압니까? 그 가운데서 용감한 헌신자 순례자들이요, 자기들이 그 철조망대에 가서 엎드려요. 그 철조망 끊을 힘이 없으니까 엎드려서 한 두 사람이 엎드려서 우리를 밟고 지나가라. 그래가지고 그 곤란 고원을 올라가더라니까요. 한국의 중대가 출발했는데 거기 도착했을 때 8명 남고 다 죽었어요. 8명 남았으면 이제 후퇴를 하고 도망가야 될 건데 8명이 그 시리아 군대 참호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아주 뭐 생명 걸고 공격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8명을 못 이기고 다 망해요. 그래서 그 8명이 생명 걸고 하시는 8명이 그 중동 전쟁을 승리로 장식하더라고요. 저는 왜 이야기를 하냐, 성경에 있는 역사가 꼭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그 역사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더라니까요. 이 요나단도 그 블레셋 사람과 싸우러 올라가는데 얼마나 그 길이 험했던지 왕자가 손발로 기어서 올라갔다니까. 기어서요. 참 충성된 자요, 사명자요, 생명을 바치는 순례자 정신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기에 암만 힘들어도 손발로 기어서 올라가서라도 헌신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고 승리를 주옵소서. 손발로 기어서라도 올라가자 이게요. 암만 힘들고 어려워도요, 네 발로 기어가서라도 도전하고 싸우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나를 따라와, 나를 하고 뒤에 한 명 따라와, 한 명 따라오는데 올라가. 앞장서서 브레스를 해주니까 무기는 그때 이스라엘 나라는 무기 딱 2사람밖에 없었어요. 사울 왕하고 요나단 2사람만 칼, 창, 무기 있었지 나머지 무기도 없었다니까요. 이게 무기 이 뒤에서 신복이 들고 따라오면서 저걸 처치하고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기에 힘들어도 손발로 기어 올라가면서라도 헌신합니다. 이렇게 즐겁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니까요. 시편 110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아멘.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 보좌 우편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즐거이 헌신하니까 주께서 왕들을 쳐서 깨뜨리고 승리를 주신다니까요. 진짜 이 청년들이 새벽 이슬 털털 떨어지면 떨어져 버리는데 그 새벽 이슬 같이 헌신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이슬이 떨어지듯 그렇게 떨어뜨리면서 즐겁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께서 싸우시지. 모세도 이 믿음을 가졌습니까? 홍해 앞에서,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인데 모세가 하는 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여러분, 이렇게 손발로 기어 올라가면서라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싸우심을 믿고 헌신한 사람에게 2가지로 축복합니다. 첫째, 1번 읽을까요? 마음을 같이 하는 제자가 따른다. 그래, 한 명이라도 7절 읽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진짜 우리에게 한 명이라도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으려면은 내가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앞서가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주의 사자들과 함께, 정말 우리 사명자들과 함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그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한 사람이라도 이런 마음 가지면요, 2사람이 마음을 같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진짜 여러분도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겠습니다. 그 지금 요나단 뒤를 따르는 사람이 1절 무기를 든 소년이거든요. 소년이야, 소년. 렘넌트야. 요나단의 신복입니다. 신복. 여러분, 사도 바울도 신복이 있었어요. 오네시모. 그는 내 신복이라. 감옥 속에서 전도해가지고 오네시모가 바울이 신복이 돼요. 다윗이 전쟁할 때 다윗의 신복들이 나가서 싸우니까 이 적들이 다 굴복해요. 여러분, 이 신복이란 말은 뭔 뜻이냐? 신복이란 말은 스팔락나크난 말인데요, 이 단어를 빌립보 1장 8절에서는 심장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심장. 그러니까 이 요나단 뒤에는 자기 심장 같은 부하, 심장 같은 신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전도했는데 그 오네시모가 바울이 뭐가 돼버려요? 심장이 돼버려요. 심장 같은 제자.
심장 같은 제자가 뭔 뜻이겠습니까? 그만큼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사명이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심장 같은 제자가 되어서 주를 따를 때 내 뒤에도 내 마음을 알아주고 뜻을 알아주는 심장 같은 제자가, 심장 같은 자녀들이 후손이 그 조상을 섬기며 그 부모를 섬기며 여러분을 섬기며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주 동안 순례자 기도했는데 진짜 순례자의 최고의 응답은 후손이 너를 섬길 것이요. 시편 20편 말씀처럼 자녀들이 너를 섬길 것이요. 바르게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이런 축복이 강물같이 이어져 간다니까요. 이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명하게 딱 표가 나쁘러요. 저 사람 뒤에는 진짜 후손이, 그 뒤에 진짜 신복이 따라가는 사람이 있냐 없냐? 왜 나한테는 이렇게 신복이 없냐, 따라오는 사람이 없냐, 왜 내 자녀들은 이러냐, 그 말 할 것 없어요. 누구한테 달렸어요? 예, 잘하시네요. 나한테 달렸어요. 내가 신복 정신 가지고, 내가 제자 정신 가지고, 내가 순례자 정신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 따라가고 그리스도 몸된 교회에 따라가면 그 모든 것이 주께서 역사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신복이 붙어요. 참, 생각해봐요. 나를 따르는 자녀들이, 나를 따르는 제자가 내가 볼 때 뭐 같아? 내 심장 같아. 내 내장 같아. 내장, 간, 폐, 내 몸의 일부같이.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참, 그게 제 평생 소원이고, 여러분도 평생 한 명이라도 그런 신복 같은 제자, 그렇게 부모를 섬기는 자녀들, 이런 축복을 꼭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정말 손발로 기어서라도 올라가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표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표징. 10절 말씀 읽을까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아멘. 이게 요나단이 그 부 한 명 데리고 올라가는데 막 험한 바위산이야. 막 두 바위산이 있어가지고 여기 보면 막 바위산 이름까지 다 있죠. 거기서 어떻게 할까? 요나단이 잠시 망설이다가 저쪽 블레셋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너희 거기 있어, 우리가 데려갈게.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고, 이리로 올라와라 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올라오란 표징인 줄 알고 올라가자. 무슨 뭐 신비뽑기입니까?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과 대화하면서도 요나단은 그 대화 속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고, 그 대화 가운데 하나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표징, 요즘 말로 하면 사인. 아, 이거 하나님의 사인이다. 이거 하나님 표징이다. 요나단은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 속에서도 이거 하나님 사인이다, 표징이다, 올라가자. 이건 분명히 하나님 일하시고 분명히 하나님 승리를 주실 것이다. 야, 믿음의 사람은 이렇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강단에서 메시지가 선포되면 요나단 같으면 아,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다, 아, 이게 하나님 계획이구나. 우리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올라가자 하고 무식히 도전한다니까요. 블레셋 적군이 말하는데도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이 사인을 딱 잡아본다니까. 하물며 우리는 예배할 때 하나님이 선포하는 말씀 속에서 얼마나 사인을 잡고 언약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사인 주시고 표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55장 13절에 같이 읽습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표징, 하나님의 사인은 보세요. 가시나무였는데 그 가시나무 속에서 잣나무가 나왔어요. 잣나무 멋있게, 나무도 크고 열매도 맺고. 또 한 가지는요, 찔레를 대신해서 화석류가 뭐예요? 꽃석류예요. 꽃석류. 찔레나무 가득했는데 거기에 꽃석류가 피었어요. 아름답게. 하나님은 그렇게 기념이 되고 표징이 되도록, 하나님의 사인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시나무가 있어도 이 가시나무 뒤에 하나님은 잣나무를 준비해 놓으셨다. 찔레가 가득할 때 이 찔레 대신 하나님께서는 꽃석류를 준비해 놓고 계신다.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념품이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문제될 거 없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그 속에 하나님의 사인이, 하나님의 표정이 딱 숨겨져 있어서 나를 따라오라, 올라가자 하고 도전한 사람에게 언제나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데 가서 이 요나단 혼자 가서 싸워서 승리하라가 아니요. 2번 같이 읽습니다. 큰 떨림으로 나타나는 영적 승리. 사실은 영적 승리만 아니고 큰 떨림으로 나타나는 전쟁 승리. 큰 떨림이 뭐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따르라 하고 나아가는 요나단 앞에
이 블레셋 군대를 흔들어서 벌벌 떨게 만들어버려요. 벌벌 떨게 만들어버려요. 나를 따르라 하려면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돼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로 영적 환경이 바꿔져서 대적은 무너지고 정말 나를 따르는 제자가 세워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5절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왜 이런 큰 떨림이 일어났어요? 다윗이 손발로 기어 올라가 가지고 둘이서 14절 보면은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무슨 말 같아요? 반나절 동안 갈 수 있는 땅. 이 땅이 큰 땅이에요? 작은 땅이요? 조그만 땅이에요. 반나절 동안 쟁기질하고 가는 땅이니까. 박정희 선생님 몇 평이나 되겠어요 그러면? 한 100평 될까? 하여튼 반나절 동안 갈 수 있는 땅인데 거기서 몇 명을 죽였어요? 20명을 쳐 죽였어요. 요나단도 용사니까 이 20명을 쳐 죽였는데 그것을 보고 이 블레셋 군대가 공포에 떨어버려요. 15절에 있죠.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이 블레셋 군대는 노략군들이야.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이,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몰려온 이 블레셋 군대가 20명 죽었다고 막 발발 떨고 막 미쳤어? 왜 이래요? 하나님이 떨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를 줘가지고 아마 이 요나단이 어디서 저렇게 하늘에서 떨어진 그런 용사가 나왔냐고 좀 이상하지 않아요? 20명 죽었는데 왜 이렇게 벌벌 떨어? 이 하나님 역사예요. 하나님이 적국을 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쓰는 말 가운데 영통이란 말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영통이 뭔 뜻인지 알아요? 영통이란 말은 영상통화죠. 영상통화. 애들 요즘 다 영상통화 하니까. 영상통화. 우리 떨어서 다 통해요. 우리는 영상통화가 아니고 영이 통하는 사람, 성령이 통하는 사람, 악령을 이기는 사람, 이게 영통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가지고 이 블레셋 군대를 벌벌 막 떠는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붙여놨어요? 큰 떨림, 큰 떨림. 하나님은 블레셋을 흩어지게 하십니다. 16절 보니까요. 베냐민 그부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져 막 벌벌 떨고 있으니까 싸울 정신도 없고 저들끼리 싸우고 막 흩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 중동 6.1 전쟁 때도 이 옆에 시리아, 이집트 전부 이렇게 도망갔더라고요. 이스라엘 비행기 3대가 이집트 비행기 200대를 갖다가 한순간에 3시간 만에 폭발시켜버려요. 끝내버려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야. 이거 지금도 이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하나님 역사하면요 벌벌 떨고 다 흩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이리저리 방황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복음 24 기도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수레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으로 성령으로 역사해버리면 원수가 내 편이 돼본다니까요. 20절부터 있습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지금 전쟁 때 그 요나단하고 그 신복하고 나가 싸우는데 사울 왕은 뭔가 저쪽에서 이상한 징조가 나니까 사울 왕이 성령나무 밑에 있다가 이렇게 쌍한 게 없어. 그때는 멀리서 보니까 막 지들끼리 막 야단법석 나는데 이게 뭔 일인가 하고 보고 있으니까, 본즉 그다음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스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여러분, 왜 블레셋 사람들이 저들끼리 싸웠을까요? 그때 이 블레셋 사람이 침략에 올 때 돈을 주고 용병을 사서 군인들을 보충해서 썼어요. 용병 알죠? 돈 주고 사서 쓰는 군인. 근데 돈 주고 사서 쓰는 군인들 가운데 누가 많이 들어가 있었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용병이 돼서 돈 받고 그 속에 가서 있었다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막 큰 떨림을 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딱 보니까 누가 이길 것 같아? 요나단이 이길 것 같아. 그러니까 마음이 변했어. 용병이고 뭐이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블레셋과 앞에 나가서 싸우자 하고 나가서 싸워버려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황당해. 왜? 자기 편이 자기들 공격해와. 이놈들 뭐 미쳤냐? 왜 자기 편끼리 공격하냐? 좋다, 그럼 우리가 하자. 막 지들끼리 뒤에 막 싸워버린 거예요. 막 개판돼버려. 이해가 갑니까? 그 상황이? 거기다 끄덕여 주세요. 어쩌다가 그냥 싸운 게 아니라 그 속에 용병들이 그 먹고 살려고 갔어요. 목숨 걸고 돈 받고 싸우다가 이 역사가 이스라엘 승리하게 생겼으니까 나가 싸우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또 저들 편이 왜 싸우냐고 막 기를 주고 싸워가지고 이 용병들이 다 요나단 편이 돼버린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사람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엘리사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들끼리 싸우니까 싸울 것도 없이 전쟁에 승리지. 그리고 그 뒤에 성경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어요. 사울이 그 전쟁 분위기가 이렇게 막 승리로 돌아갈 것 같으니까 사울이 뭔가 자기도 왕으로서 체면이 있지, 뭔가 하나 해야 돼. 그래서 사울이 지금부터
아무도 음식을 먹지 말고 이 전쟁에 승리할 때까지 금식이다. 금식이다. 전쟁에서 싸우고 뭐고 힘내서 싸워야지. 뭘 또 얼토당토하는 짓거리를 해요. 안 될 사람은 안 되지. 영털 같은 짓을 해요. 항상 금식이다. 근데 그때 요나단은 싸우니라고 그 왕 그 선포하는 거 못 들었어. 근데 막 싸우다 보니까 배가 고픈데 그 숲속에서 그 뭐 석청 꿀이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으니까 이 요나단이 그 꿀을 찍어 먹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거 먹으면 사형이라고 했는데 그게 왕한테 갔어. 그 왕이 자기가 선포한 대로 요나단 자기 아들도 죽여야 돼. 근데 그때 누가 나서요? 모든 백성이 나서요. 모든 백성이 나서서 요나단이 우리에게 이렇게 승리를 줬는데 우리가 요나단을 죽이면 되겠냐? 쓰겠냐? 뭐 쓰겠냐? 14절 같이 보죠. 마지막에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모든 백성이 요나단 편이 돼요. 혼자서 한 명 데리고 나를 따라라 하고 나갔는데 정말 믿음으로 언약 잡고 수레자의 길을 가니까 하나님 함께 하셔서 블레셋 떨림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백성이 내 편이 되어지고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내 편으로 느껴집니다. 낙심하고 상처받고 마귀한테 떨림 증상이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어찌 내 편을 할 놈도 없냐? 왜 다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 그게 나와버려요. 요나단은 모든 백성이 내 편이 돼버려요. 여러분도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찌 사람들이 다 나를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구나. 모두가 내 편이구나. 적군도 내 편이 돼버리는구나. 하나님이 영적 환경을 바꿔주시고 영적 승리를 주시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사울 왕과 요나단, 사울의 자리와 요나단의 자리 중에 나는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포기하고 낙심하고 성령나무 밑에 저 변두리에 그냥 자빠져 있는 사람, 혼자라도 한 명이라도 데리고 나를 따라 올라가자. 우리가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자.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다. 우리도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이 어려운 시대에 나라도 전도하고 기도하자. 이런 순례자 정신, 서밋 정신을 갖고 나가면 요나단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울처럼 성령나무 밑에 변두리에 그렇게 자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요나단은 손발로 기어서라도 올라가서 사명을 감당하고 나를 따라오라 할 때 승리자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나단에게 승리의 표징, 언약의 표징을 주신 줄 믿습니다. 표징은 항상 세 가지로 나타나면 첫째요, 영적 분위기, 영적 환경이 바꿔져 버려요. 마귀 권세가 벌벌 떨어버려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마음을 같이 하는 제자가 따릅니다. 여러분 어떤 제자가 따르기를 원합니까? 후손이 나를 섬기고, 한번 따라합시다. 후손이 나를 섬기게 하옵소서. 자녀가 나를 따르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면요, 원수도 내 편이 돼버린다니까. 원수도 어쩌다가 내 편 아니고 원수가 합법적으로 내 편 돼버려요. 원수가 자기 자리를 찾으니까 내 편 돼버려요. 그래서 용병들이 다시 요나단의 용병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자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현장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따르라 외치며 앞장서 가고 여러분 뒤를 따르는 자녀들과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요나단의 승리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따르라 앞장서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손발로 기어서라도 올라가서 헌신하고, 내가 싸운 게 아니고 성령께서 큰 떨림으로 주시는 승리의 축복을, 정말 원수가 내 편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항상 우리가 순례자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정말 저희들 마음, 가정, 자녀,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성령 충만한 사랑과 평화와 승리와 행복이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이 여기 모인 언약 백성들 머리 위에 나를 따라 올라오라 외칠 그런 사명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